성도님들의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마다 항상 이제 뵀어야 되는데 이제 청년부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 후에 계속 밑에서 우리 선교 팀원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숨으로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모든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많이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한 연예인이 유튜브를 보다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와의 대화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배우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말을 할 때 내가 날숨으로 대답을 하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반응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서 저기는 물 좀 떠와달라 할 때 알았어 라고 하면 날숨으로 먼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반응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연예인은 배우자의 말에 날숨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들숨으로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물 좀 떠와줘 이러면 그래 내가 떠다 줄게 라고 하면서 하면 결국에는 그 집은 가정이 평화롭고 들숨으로 대답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과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행동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웃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어떤 남편이나 아내 또는 배우자가 들숨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날숨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웃으셨겠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을 때 날숨, 즉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어떠한 일이든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숨을 먼저 한다면 어떠한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기쁘게 하며 순종할 수 있고 또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까지 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결국에는 포로 생활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으며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11절에서 보았던 그 마른 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뼈들은 앞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과 함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점점 그들의 영이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의 위기인 것입니다. 쉽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게 또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말하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답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은 그 일은 인간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언과 대언의 차이를 우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것이지만,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신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대언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에스겔 개인의 생각이나 지혜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뜻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마른 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라고 주님은 이것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의 말씀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6절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게 해서 힘줄이 뻗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니 뼈들이 이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었기에 그들은 아직 완전히 살아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하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른 뼈들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른 뼈들은 죽어버린 상태, 완전한 절망,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죽음과 절망의 상태였고,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히 나타내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 선포는 결국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본문 말씀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아났듯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시자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죽어도 살고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영을 통해 우리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날숨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날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안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며 그 말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숨으로 듣게 된다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잘합니다. 왜냐? 나는 누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과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잘 믿어야 되는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날숨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숨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죽어있던 상태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은 날숨, 한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들숨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들숨으로 들으며 주님의 숨을,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예배자분들께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나는 어떤 숨으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숨은 날숨입니까? 아니면 들숨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숨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내 안을 세상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숨결을 통해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갈 것인지를 정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